장마와 무더위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개회사 때 밝혔듯이 저도 참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시기적으로 농사에 도움이 되는 비였지만 아침에 비가 계속 내려서 영찬이 영인이 학교를 제가 매번 차로 등교시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침 산책을 매일 하지 못하고 그래도 비가 잠시 멈췄을 때 화요일, 금요일 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햇볕이 나왔을 때 여기 목 주위에 다 그을려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따가워서 밤에 잠을 설친 적도 있습니다. 모기랑 해충들에게 또 팔과 막 다리를 물려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게 육신의 생각일 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내 주위의 모든 일상과 주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육신과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생각은 부정적인 거고 영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일까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다. 근육이 많은 강해 보이는 사람이 다 강한 게 아닙니다. 금방 쓰러질 것 같아도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강하기 때문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배움의 길에 들어서지만 인성이 결여된 지성은 이기적이고 사회성이 나쁩니다. 그래서 요즘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운동을 암만 잘하면 뭐랍니까? 인성이 없어서 학교 폭력으로 국가대표를 할 수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성이 결여된 인성은 맹목적이기 쉽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면 물러터져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또 요즘 심각한 문제는 이 인성만 좋아서 지성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주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성과 인성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인성과 지성 밑에 이 두 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인성과 지성 말고 또 필요한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가리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외에 분명 다른 뭔가가 있는데 성경은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성과 지성을 육신의 생각으로 분류한다면 영의 생각을 뭐와 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인성, 지성 외에 또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들의 생각은 분명 육신의 생각, 인성과 지성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 누구죠?
아이폰을 발명한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얘들아, 스마트폰을 그렇게 열심히 스마트폰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지.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 스티브 잡스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바로 영의 생각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이렇게 항상 써놓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강조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기 인도에 들어가서 영성을 수행하며 미니멀리즘,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 살림살이가 너무 많은 거 그런 거 다 간소화시키는 게 미니멀리즘이잖아요. 그리고 직관력,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영성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IT 기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거침없이 돌파하는 영성 외에 또 다른 야성이라는 것을 함께 발휘해서 애플을 오늘날의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죠? 인성, 지성 외에 필요한 게 뭐예요? 영성과 야성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쪽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 전통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외에도 이슬람교 또 타 종교에서도 모세 오경을 늘 읽고 유대교에서 외우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여호와께 받은 모세의 후손이 오늘날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가 바로 예수라는 게 율법의 전통이자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율법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놀라운 말씀이 폭탄선언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한 다른 한쪽 사람들은 유대인 외에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 문명을 이룬 로마인들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그저 작은 사회 개혁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대모 정도 하는 사람들, 세상살이에 불만을 갖고 사회 전복을 꿈꾸는 광신자 취급을 했습니다. 로마 정권은 그런 예수 추종자들의 우두머리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 처형에 선고해서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폭력적인 국가에 반대하는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해당하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창과 칼이 저 십자가가 두려워서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흔적도 없이 끝나는 게 당연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실제로 그런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선진국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곳에까지 기독교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비난했던 유대교보다 더 큰 종교 세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처형한 로마 정권도 서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이건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힘을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하고 그리스도교 용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되고 복된 소식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종교와 정치와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강력한 힘이 되어 2000년 이상을 전 세계에 오늘날에 이르게 한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2절 이하에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쓰던 말이라 오늘 우리가 쓰는 말하고는 좀 사실 거리가 있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바울이 기원 후 56년에 그리스의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과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유럽의 서쪽으로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가려다가 로마에 들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도시 중에서 가장 크고 잘 나가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죄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와 죽음, 즉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법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율법과 당시 로마가 만든 모든 실정법, 그리고 윤리와 도덕과 사회 규범 등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법적인 장치가 바로 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에 무수히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예외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래 법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제도였는데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사회는 법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평가됩니다. 바울이 그런 법칙을 가리켜서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듯이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가장 핵심, 가장 발전된 것이 바로 법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육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그러나 육신을 따른다거나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을 인간의 탐욕과 부도덕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것들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는 개인이 노력해서 완성하려는 열정으로 작동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했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지성인들은 로마의 예술과 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 로마인들의 생각 모두가 똑같이 고상하지만 착각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교양인이고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영혼은 위선과 교만과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내용은 누구나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삶의 포장만 그럴듯해 보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죄와 죽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종교적인 바울의 말은 삶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보지 못해서, 돈이 많이 있어 보지 못해서 그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보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곳간에 쌀도 많고 먹을 게 많아야지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데서 나온 속담입니다. 오늘날 TV를 켜면, 유튜브를 보면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많은 연예인들, 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명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 방송보다 KBS, MBC, SBS보다 유튜브 채널을 더 많이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유튜버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다 유튜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유튜버 구독자 좋아요가 50만 명, 100만 명에 이르면 한 달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잖아요. 유튜버 구독자 100만 명이 소원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아요, 구독 늘 외치고 다니잖아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립과 미자립의 차이를 결국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돈으로 결정합니다. 구세군도 자립 영문이 미자립 영문을 후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활동들, 유튜브 활동이나 돈이 많은 경제적인 활동은 모두가 다 육신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육신의 일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맛난 음식을 질리도록 먹고 매일 좋은 데 놀러 가고 호텔에서 자고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수준의 교양을 쌓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한들 담임 목사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생활에 충실하기도 힘듭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자처하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의 삶에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절망하고 더 실망할 뿐입니다. 바울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평화다라고 6절에서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극단적인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영이 1절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인간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던 그 어린 아이들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곧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만 머물렀던 바울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깨달은 것입니다. 3절 말씀, 율법의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이미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 좀 어려워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교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법에 충실했던 로마 정치인들,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당시 교회로부터 비난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잘 들어가야 합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니체의 말대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요즘 우리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 매일같이 맘만 먹으면 하루 종일 정치 뉴스, 시사 뉴스를 듣고
흥분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핵심이 바로 율법과 법규의 속성이자 작동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소위 자기 정치가 바로 이 세상의 작동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무조건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정치를 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월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제거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율법의 파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추구하는 육신의 아름다움과 인기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는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잘난 사람 역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를 때 율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 안에서 율법의 참된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질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4절에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경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끌려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율법은 늘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을 군사력으로 굴복시켜 버릴까요? 라는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 조문, 율법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늠한 여인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 조문에 묶이지 않는 방식으로, 즉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그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오늘 설교의 핵심, 영의 생각을 주관하는 생명의 영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의 생각을 주관하는 생명의 영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열광적으로 부르면서 뜨거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게 영의 생각일까요? 감정과 생명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은 생명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생명은 감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육신을 뛰어넘는 영과 동격이 바로 생명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의 생각을 가질 때 진정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가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은 곧 부활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더 깊이 생각할수록 부활 생명을 더 누리면 누릴수록 생명의 영 바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 금주의 요절 지금까지 모든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이 11절 말씀을 위해서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다 함께 금주의 요절 로마서 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약 성경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특별히 신약은 거의가 다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을 벌고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하고 자식 키우고 친구 사귀고 취미 활동하고 공부하는 모든 게 다 사실은 생명을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다운 생명, 즉 부활 생명을 얻으려는 데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부활은 그런 삶의 완성에 대한 말씀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풍성히 이야기하고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임사가는 지난주 금요일에 장마가 지나간 자리에 도감영문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 마을을 환하게 불밝히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라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이는 낡은 건물을 먼저 봅니다.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달려있다고 초라해 보이거나 별 볼 일 없어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십자가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105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의 횃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차는 이의 발걸음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성과 지성이 상호 보완적이듯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과 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은 내면의 본질을 깨닫고 초월적인 존재나 가치와 연결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능력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야성도 필요하다는 것. 야성은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생명력과 본능적인 에너지를 뜻합니다.
영성이 신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라면 야성은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향해서 옆으로 아래로 뿌리 내리는 성질인 것입니다. 야성이 없는 영성은 나약하고 현실 도피적일 수 있습니다. 영성이 없는 야성은 맹목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영성과 야성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야성을 통해서 성숙해지기에 오늘도 덕암영문의 저 구원의 십자가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덕암영문의 군우님들,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성도님들, 우리 어린 학생들, 자, 사관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들려주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걸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결국에 얼마 안 가서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온갖 걱정, 근심과 염려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 같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 살아있는 영의 생각, 그 생명의 영이 우리를 현재와 죽음 이후까지 온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덕암영문 공동체에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을 누리시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신의 생각, 자기 염려, 자기 연민, 자기 자랑에서 비로소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의 생각으로 부활 생명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